글로벌 스포츠 용품 회사 1위는 어디일까요? 2023년 매출을 기준으로 할 때 1위가 이제 나이키고요. 2위가 아디다스, 이제 3위가 퓨마입니다. 1위 나이키와 2위 아디다스는요, 이 차이가 매출이 1위가 2배나 높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만 가더라도 그 미국 스포츠 용품계 대세는 아디다스였어요. 그러니까 1964년 오리겐 대학 육상부 코치인 빌 바우어만이라는 사람과 육상 선수 필 라이트가 본인들이 이제 육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운동화가 조금 그 선수에 맞게 좀 고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화를 만들자라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업을 하면 이제 고민할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계를 사와야 되고, 뭐 공장을 지어야 되고, 또 이제 본사 사무실이 필요하고요. 또 매장이 있어야 되죠. 신발을 팔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로고도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삼성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삼성이라고 써 있는 그 로고만 해도 수백억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여러 가지 창업 자금이 필요할 텐데 계산이나 고민이나 이제 그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너 얼마 있어? 그래서 한 50만 원 있어. 그래서 둘 다 한 50만 원씩 낸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을 만들어서 이 트럭 행상을 하면서 1971년 나이키를 설립을 합니다. 여러분 그 나이키 이렇게 생긴 그 로고 이걸 스우시라고 하는데요. 스우시가 이 필라이트가 이제 의뢰를 해서 당시 그 포틀랜드 주립대 학생인 캐롤린 데이비슨이 이것을 이제 디자인했는데 그때 35달러를 줬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4만 원 정도 주고 좀 해줘. 그래서 그 대학생이죠. 학생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 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슬로건이 생기죠. Just do it. 이 단어 자체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그 정신, 도전 정신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서 요 Just do it이라는 그 슬로건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점유율이 10% 정도였는데 요렇게 된 이후에 40%로 급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만 원으로 시작된 회사가 현재 연간 매출 약 7조 원이 넘는 글로벌 1위 회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잡하게 고민하고 계산했다면 시작도 아마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행, 단순히 시작하는 것이 큰 일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강해 3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본문 1장, 2장과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이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앞부분은 좀 강의하는 분위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3장 앞부분에 보면 갑자기 1인칭으로 이제 좀 바뀝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하면서 나라는 말을 쓰고 있죠. 2절에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또 3절에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또 4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내가 하면서 어떤 학자는 이 3장 1절부터 13절을 마치 어떤 삽입된 구절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던 바울이 잠깐 멈추고 간증을 조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간증을 하는데 바울이 자신이 일꾼된 것에 대한 첫 번째 간증과 그것과 맞물려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다루어 갔는지. 그래서 2주 동안 오늘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일꾼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간증은 내가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보면 4절 이제 내가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무엇을 깨달았냐라고 하면 2절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나옵니다.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즘은 안 쓰는 단어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요. 영어 성경은 administration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오이코노미아라고 해서 오이코라는 말이 집이에요. 노미아라는 말이 규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집의 규칙이다.
가장 쉬운 말로 번역해 보면 경륜이란 말은 계획이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코노미아 지배 규칙이라는 말에서 영어로 이코노미가 나온 거예요. 경제, 집이 돌아가는 그런 규칙.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바울을 사도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계획이 뭐냐? 3절에 보면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아마 이것은 1, 2장에 설명했던 그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혹자는 동일한 내용의 서신서를 먼저 보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분들은 아까 1장 2절에서 설명했던 그 부분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에 있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전에는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사도들이 이제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내용이 복음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형성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 보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살펴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이 경험은 뭐냐면 진짜 간증은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7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교회의 보편성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선교 사명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보편성을 사도 바울은 교회의 선교 사명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할게요 라고 생각. 그러면 그 일꾼이 제가 되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이해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땡큐, 그저 감사에 머무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고통 중에 아들 낳았는데 이름이 이제 야베스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그동안 고통 속에서 자랐으니까 땅을 더 많이, 영토를 땅을 더 많이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정말 동행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쓴 책이 2000년에 나왔던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나왔는데 미국에서만 10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그 야베스의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감사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일꾼의 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의 그 삶의 목적에 변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 내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상거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할 테니까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이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물론 감사 표현을 해요. 은혜다, 선물이란 말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축복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 제가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축복이 나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구나 라고 깨닫고 누군가는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죠. 깨달았다,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깨달았다, 그래서 바로 일꾼이 되었다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마시멜로 이야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햇살 뜨거운 어느 여름날
개구리 3마리가 큰 나뭇잎을 타고 이제 강물을 따라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개구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너무 더워. 나는 물속으로 뛰어들 거야. 라고 이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이제 질문을 하죠. 이제 나뭇잎에 개구리가 몇 마리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마리가 뛰어들었으니까 2마리가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3마리가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뛰어들겠다는 결심과 정말 그 뛰어드는 실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는 결심만 한 거예요. 뛰어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말만 한 겁니다. 이런 개구리 크리스천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액션이 없이 계속 나뭇잎 위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CCC라는 그런 단체에 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LTC라고 리더 트레이닝 클래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급, 중급, 고급 있는데 이제 3, 4학년 되면 이제 고급 과정을 배우는데요. 그 고급 과정이 굉장히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그 고급 과정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실 때 어떤 특별한 자질을 찾으셨대요. 그래서 이런 자질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열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열정이 있느냐.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태도가 있느냐. 정말 티처블하냐. 이제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좀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4번째가 전 이 4번째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유용성, useful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용성이란 말이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의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상태냐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일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즈풀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은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나를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함으로 내어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 우리를 막 쓰시고 싶어 할 때 기꺼이 사용되려고 준비되어 있느냐는 겁니다. 기꺼이 시간을 들이고 있는가? 기꺼이 움직이는가? 그렇다면 유용성을 가진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유용하지 않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 그 출동하는 이제 5분 대기조 영상 잠깐 보여드려서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성도님들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또 올라오셨을 텐데요. 북한 또는 그 외국 국적 군용기가 대한민국 영토에 근접하거나 침입하는 경우에 이 대한민국 공군이 이제 즉각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군이 이제 출동 준비조를 이제 대기를 시켜요. 그때 이제 조종사 이제 파일럿들은 전용 대기실에서 비행복까지 아예 다 착용하고, 여러분 그 비행기 위에 올라갈 때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옷이 있죠. 그리고 헬멧도 옆에 딱 놔두고, 그리고 비상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조종석에 앉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이제 비행 계획을 숙지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뭐 책도 읽고 뭐 뉴스 같은 것도 보다가 비상 명령이 떨어져요. 그러면 전속력으로 바로 옆에 있겠죠. 비행기를 올라타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5분 이내 이륙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유용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유스풀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는데 이제 제가 혼자 상상을 해본 건데 비상 사이렌이 막 울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출동 그러니까 오늘은 왠지 기분이 안 좋아서 오늘은 내일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저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밥을 먹고 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저같이 이제 야구 좋아하는 사람은 잠깐만 여기 무사 말루인데요. 요 상황만 좀 보고 여기 중요한 상황인데요. 요 상황만 보고 출동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유용하지 않은 사람이죠. 뭔가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 출동하면 출동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자꾸 이유를 대는 겁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도 마찬가지. 그 개구리가 난 강물로 뛰어들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야 안 움직입니다. 유용하지가 않은 거죠. 우리 성도들도 복음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일꾼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내가 일꾼이란 대한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유용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012년에 출간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이라는 그 탈북 성도들의 간증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제가 되게 충격으로 받았는데요. 북한 지하교회 이제 성도들이 성경을, 그때가 이제 1996년 그 정도 그 배경이에요. 성경을 이제 읽고 싶은데 성경이 많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정말 목숨을 걸고 성경 한 권을 가지고 왔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읽고 싶은데 같이 이제 성도님들 다 같이 읽고 싶으니까 어느 한 사람한테 주면 또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성경을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찢어서 다 같이 그 쪽복음이죠. 그 집에 가서 읽고 다음 주까지 와 다음 주 주일은 또 다시 서로 바꿔가지고 읽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어떤 성도가 딱 받은 것이 레위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어 하셨던 그 레위기. 그런데 그 말씀이 너무 이분은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십 번을 통독을 해요. 근데 이제 그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뭡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신학적인 전체 뭐 성경을 다 안 읽어봐서 그쪽 레위기만 읽어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정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었대요.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막 실천하고 싶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배경이 1999년 그 북한에서 일입니다. 김정일의 고난의 행군, 식량난 때문에 막 사람들이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그 협동농장에 하나 있는 그 소를 만약에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된다면 이 소를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총살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아주 씨름을 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성도는 잘 모르니까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실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마을 협동농장에 그 하나 남은 그 황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대.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서 총살 당하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가 이 소가 광우병에 걸린 소다. 그래서 이게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대신 얘기를 해주면서 겨우 하여튼 다 죽다 살아났어. 겨우 풀려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웃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에피소드일지라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분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죠. 이분처럼 말씀을 읽었을 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움직이는 그 유용성을 갖춘 그런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요. 움직이질 않을 이유를만 나열을 하는 겁니다. 막 소가 귀하다. 식량난이 있다. 이거 그러면 나는 총살당한다.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 이유만을 나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신앙은요.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야.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생명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명력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유용한 그런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어느 한 책을 읽었는데요. 제목이 한 세 사람이란 강대위 목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좀 읽어보니까 이제 개인 간증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그 부교육자 시절에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기 눈에 숫자 4개가, 그러니까 숫자 1이 4개가 다 1111 이런 식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만 봐도 11시 11분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차 번호판을 봐도 다시 1111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식당에 가도 뭐 얼마냐 보면 1100,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1111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지? 내가 너무 과로해서 심신이 필요해서 그런가 보다. 그 당시에는 11시 이전에 퇴근을 못했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11시 이전에 퇴근을 하라는 그런 사인이신가 해서 11시 이전에 퇴근을 해봤대요. 그런데도 계속 그 111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석 달이 넘게 지속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이게 좀 영파 뭐 그런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말씀에 비추어서 봐야 되니까 말씀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11장 11절에 무슨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이제 본 겁니다. 창세기 11장 11절.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래서 생각해 보면 넷째를 낳으라는 말씀이신가? 뭐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아닌 것 같고, 또 출애굽기 11장 11절 보니까 출애굽기 11장 10절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일단 통과. 레위기 11장 11절. 물고기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다이어트를 뭐 이렇게 장어 같은 거 먹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 근데 그거를 뭐 석 달 넘도록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가서 시편에 갔는데 이제 시편에 뭐가 있을 거야라고 했는데 시편 11장에 또 11절이 없더래요. 그걸 신약으로 넘어가요. 쭉 가서 이제 로마서 이제 갔는데 로마서 11장 11절 쉬운 성경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보고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때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래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면서 이제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건데 물도 마시지 않고 3일 동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맞다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휴가를 얻어서 이스라엘에 출국을 해요. 근데 이제 그때가 또 셋째를 출산하고 며칠 뒤에서 우리 같으면 이제 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평생 큰일 나는 건데 너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으니까 양해를 구하고 또 돌봐줄 사람들을 또 구하고 그래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다음에 이스라엘 출국해서 그 뜻을 확인한 모든 과정을 그냥 겪은 다음에 다시 다녀와서 교회에다 말씀드리고 사임을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며 그 이스라엘을 품는 그런 교회를 이제 개척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제가 일일이 계속 보이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또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체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무시를 하고 내가 너무 요즘 힘든가 보다, 또는 병원에 가거나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을 이유를 좀 찾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용한 일꾼은 말씀을 찾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방문하고 이스라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게 애쓰고 찾아내고 순종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이고 유용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저는 고향 부산에서 수영을 배웠는데 친구들이 이제 방파제 앞으로 놀러 가자 그러더니 방파제 앞으로 이제 갔더니 다 같이 뛰어들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수영을 할 줄 몰랐습니다. 초등학생 때죠. 전부 다 그냥 물에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물 위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죠. 물에 떠 있으면서 그러면서 수영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서 알아서 이제 수영은 배우는 거다. 그 당시 이제 우리의 생각이 그랬어요. 근데 서울로 이사를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수영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이런 방파제 수영보다는 진짜 수영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해서 강습을 좀 시켜주셨어요. 어디 뭐 가서. 그랬는데 제가 느낀 점 뭐냐면 수영보다도 수영에 대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뭐 셔틀버스를 타고 스포츠센터를 가서 탈의를 하고 또 샤워를 하고 수영복을 입고 수영 모자를 쓰고 수영 물안경을 쓰고 가서 또 무슨 형 이렇게 배우잖아.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형이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형이고 그 복합형도 있는데 그런 건 안 가르치더라고요. 예, 방파제 수영 그 복합형이 있는데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공부를 하는 줄 아세요? 그냥 공부해요. 예. 근데 공부하는 척하는 사람, 공부 잘 못하는 사람은 내일 시험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이 조명을 아주 멋있게 가장 적합한 조명을 일단 만들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플레이리스트
자, 음악을 플레이리스트를 한 2시간 걸려서 작성을 하고 틀어요.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책상이 좀 더러워요. 그렇죠? 책상 청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봤더니 서랍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서랍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옛날 10년 전, 20년 전에 추억들이 막 너무 막 그래서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막 SNS 하고 막 셀카 찍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하자. 그래서 잠을 자고 늦잠을 자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결국 공부는 못하고 공부에 대한 것들 비슷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 믿음에 대한 생각만 계속해요. 믿음에 대한 생각. 또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무브먼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생각만 해서는 이 무브먼트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요, 움직임 1이 생기면 움직임 2가 생겨요. 거기에 파생해서. 그리고 움직임 2가 생기면 움직임 3이 생기면서 계속 이어지면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삶에 정말 역동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데요. 믿음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이제 단기 선교 이제 우리 기도하고 있는데요.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순서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단기 선교를 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때 일정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때 재정이 없으면 재정 좀 후원해 달라고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뭔가 좀 방해물이 부족하다는 것들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내 스케줄을 먼저 봐요. 내가 갈 수 있는 스케줄인가. 또 내가 재정이 있는지 먼저 봐요.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가를 먼저 봐요. 그리고 내 생각, 내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결론을 내려요. 그럼 이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꾼이고 내 삶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 스케줄, 내 재정, 내 생각, 내 계산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결론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부터 4차까지 전도 여행을 한 그 움직인 거리를 계산해 보면 약 15,000km 이상이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서울과 런던을 몇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걸어서도 또는 배를 타고 또 노새 같은 그런 짐승을 타고 1차, 2차, 3차, 4차를 다 이동한 거리가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나는 15,000km를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아무리 사도 바울이 좀 ISTJ 같은 느낌이 있어도 이렇게 계획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15,000km를 갈 수가 있습니까?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가죠. 하나님 다음 마을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한 발 한 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쌓이는 거죠. 1차 전도여행이 2차 전도여행이 되고 3차가 되고 4차가 되고 이렇게 쌓이면서 엄청난 발걸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도 처음에 한 발 한 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다음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아까 이해한 것처럼 이 움직임 1이 움직임 2가 되고 이런 무브먼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세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몰려들어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침상을 들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냥 돌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거예요. 야, 여기는 엄청난 인파가 있다. 그래서 못한다. 그리고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못한다. 그리고 남의 지붕을 뚫는 건 안 된다.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거 안 된다. 또 이제 예수님 막 얘기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지붕을 뚫는 분위기를 깨잖아요. 그렇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붕을 막 뚫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설교가 끊긴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될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 생각이 좀 달랐어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만약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야, 이게 왜 지붕을 뚫어? 야, 뭐 떨어진다. 야, 지금 한참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침상을 내렸다라고 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행동을 보시고라고 얘기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한 것을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은 행동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깨달은 제자라면 이것이 믿음이라면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지붕을 뚫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장애물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유용성을 가진 일꾼이십니까?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진심일 때 그 진심의 행동을 해요. 내가 어떤 취미생활이 있고 어떤 매니아라고 하면 그 좋아하는 일, 그것에 반드시 뭔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것을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이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부르시는 것에 움직이는 그런 유용성을 가진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최근에 주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좋은 사인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내가 고난 속에 있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좀 예스하면서 움직이고 그 뒤를 하나님께 좀 맡겨볼 수 있는 좀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어떻게 보면 액션 영화인 것 같아요. 액션을 해야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액션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움직이니까 교회의 보편성이 교회의 성교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꾼 의식을 가지고 종된 의식을 가지고 유용한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